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를 기록한 연대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환경에서 해석하는 또 환경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현재 2016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2012년부터 이야기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그 시점을 두고 해석해야 된다 하고 합니다. 이제 그 2012년 이후니까 전체를 다 앞으로 해석은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학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분명한 그 자리를 놓고 해석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 절에 1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리라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그리고 성전과의 관계된 예수님의 어떤 그 관계성, 그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여기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리라.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다. 성전과 관계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성전되어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 그것은 다시 하면 우리 모든 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개인이 그걸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거고, 그 성전된 개인이 성전되음이다. 우리가 과연 성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겠다. 이것이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다.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한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시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가 온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그 시대가 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 모든 사람.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언제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에, 참 죽은 자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동시에 보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주님이 맞느냐 안 맞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할 시간조차 안 주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시대는 이것이 이제는 정리되는 시기잖아요. 정리. 마치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콩이 물에 잠겨 있을 적에 물에서 싹이 트기 전에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콩이요 아래우가 없어요. 전부 다 겹치고 이게 니가
네가 어느 방향, 네가 방향이 없잖아요, 방향이. 근데 이게 자라면은 위에서 물 주는 방향대로, 물이 빠지는 방향대로 이게 머리가 짙게 들고 일정하게 올라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제한된 그 이 항아리 안에서 그 얼굴을 지가 머리를 쭉 내밀고 올라오는데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면은 이 처지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라 하는 이 주라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라 하고 쫙 일어서는 그것이 콩나물 전체를 우리가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한해서 먹고 하긴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연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상태로 될까?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고 지금도 뭐 전염병 하나만 해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쩔쩔매고 어디 자연재해도 온 나라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남태평양의 물 1도만 올라도 수온 1도만 올라도 전 세계가 지금 뭐 이상한 자연재해를 만나고 있고 괴질, 질병, 여러 사고, 사건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우리가 현재 보냈는데 이걸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라 하는 그 시가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긴장.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이걸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돌려야 돼. 바꿔야 돼.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시점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해가지고 가진 자, 이긴 자, 정의롭다 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 해가고 이 구호를 내걸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앞에서 이제 말을 듣는 그런 제도, 그런 어떤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할 때는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당위성을,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건 분명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자기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진노에 실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체에 대한 곡해, 변질되어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질이라 할 때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현재적으로 좀 한 번 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영어를 우리는 조금 알잖아요. 거의 다 아는, 모든 사람이 영어를 다 아는 지금이라 보나.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 중에서 Oh my God라는 말이 있어요. Oh my God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내용의 처음을 알고 지금 현재 어떻게 쓰인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지,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요,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사람들은 그래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아니지. 오, 감탄사잖아요. my 하면 나의, my, 나의. 그 다음에 God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나의 하나님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했지만 스가랴서에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까? 이건 엄청난 기회인데, 자,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분명한 표현이 있던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까워지려고 하는 간절함, 이게 있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은 어떻게 욕으로 됐네, 욕으로 돼 있어요. 정말 말하면,
오 마이 갓 이래버리면요, 지금으로 그럴 때는 조금 앞에 가면 우리 같으면은 좀 점잖은 표현 같으면요, 이게 제기랄이에요. 제기랄. 에이 참 이런 거예요. 성질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개인의 성질을 내면서 에이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그것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말하는, 즉 말하면 상대 누구한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야말로 막 화를 내고 욕을 할 수 있다가 뭐 가장 험악한 욕이다 할 정도로 이거는 오마이 갓 하면요, 목회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설교 시간에 지금은 이 말이 못 나올 정도, 그렇게 험악한 말이야. 이 말의 변천에, 말의 흐름에서 처음 말의 내용하고 지금 말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보다 더하다. 요 비교를 좀 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로 우리가 바로 써야 되는데, 올바로 쓸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문맥상으로 또 상황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진노를, 사람이 알고 있는 진노를 가지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맥상이나 환경을 해석하면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해석의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반드시 그건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걸 우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그 환경에 찾아가지고 그걸 인용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하나는 사탄에게, 하나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구분해. 사탄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썼다. 사탄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현재, 사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 표현, 사탄을 표현하는데, 사탄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고, 성경을 굉장히, 이거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어떤 성경 방법도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가는 성경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입장,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내용일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 오래된 구약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이 지옥에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은 그 지옥을 사탄이 거주하라고 정해놓은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기 전에 그 상황은 사탄이 최고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거예요. 노아 때. 그럴 때 노아가 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400년, 500년, 600년 막 기다리면서 결국은 방주를 짓게 되는 그 연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완전히 전성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도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피하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서로 간의 공포,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이 존재, 사람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어떤 후회, 회의, 그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다 하는 것으로 대신 표현되어지는 이런 그 어떤 해석 방법이, 해석하는 어떤 틀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여기 지금은 일반 안 됐으니까 내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데, 어떤 사람이냐? 책임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고, 인간에게는 한없는 그야말로 그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보장.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대는 그 방음막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철저한 어떤 보장되는 거예요. 완벽한 보장이잖아요. 불성각도 된다 그랬는데 5절에는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 너희란 말이야. 너희. 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는 어떤 진노냐? 8절하고 잘 연결해 보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 철저한 보장된 이 사람들이 거꾸로 8절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꼼짝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랬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사람에게다가 적용해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방어로 삼고, 하나님은 자기들은 보호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를 두고 억압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 너희인 거예요. 그 너희가 보통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떤 것을, 인간의 적이 되어지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야 될 그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그거는 인간들이 얻을 거는 얻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그 너희가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단어를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부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쓸 때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해석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해석하는 편에서, 사람의 방편에서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대상은 사탄에게 해야 된다. 사람이 적용할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한다면요, 바로 그건 철저하게 자기만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그 내용을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보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용서해, 용서. 오늘 끝을 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또 해야 돼. 한 번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으면 저거 내용을 꼭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